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양하셨던 장성동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따금씩 통화를 하거든요. 내년 달력이 제작됐으면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를 바로 보내드렸거든요.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왜 주셨겠습니까?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달력은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커서 내년에는 잘 보이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90 중반을 넘어가시니까 숫자 크게 보이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드리고 전화를 끊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요셉의 신앙과 삶을 추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에 애굽으로 간 요셉, 애굽을 산 상인들은 그 요셉을 또 보디발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수년 동안 살아가다가 누명을 쓰게 되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7세 소년이었던 이 요셉, 아무 준비 없이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는,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이 이런 일들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꿈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2번이나 꾸었던 꿈, 같은 내용인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9절 말씀, 두 번째 꿈 9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2번 꿈을 거듭해서 꾸게 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추수를 하면서 곡식 단을 묶는데, 형제들하고 같이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 요셉의 부모와 11명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또 절하는 꿈, 2번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가 이런 꿈을 꿔야지 그렇게 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도록 하셨거든요. 2번 꾸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전에,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은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했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우리가 요셉에게, 동생에게 절을 하는데 썩 마음에 내키는 꿈이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간직했다면 꿈을 꾸었던, 꿈속에서 보았던 이 요셉은요 마음에 평생 품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새해가 다가오는데 연말 또 연시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에 대한 어떤 꿈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꿈이 다 제각기일 수 있지만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일한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에 보게 되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보니까 무엇을 꿈꾸게 한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다 다른 꿈을 꾼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꿔야 되는, 성도들이 같이 꿔야 되는 꿈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내쫓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역도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마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1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즉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전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삶의 과정 속에서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믿음 생활의 끝은,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다시 또 깨닫게 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지 않고, 꿈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 않고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방접종하는 것처럼요 꿈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꾸도록 하셨거든요.
그 꿈을 본 요셉이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꿈 많이 있고, 근데 그 꿈은요, 결국은 내 인생이 끝나면은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별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날마다 꾸고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품고 간직하면서 바라봐야 될 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들, 어려움들을 헤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씀합니다. 이 묵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존 그러는데, 이것은 묵시라는 이 하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요, 꿈, 환상, 비전, 이런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묵시가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계시, 꿈, 환상, 이것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하는 게 뭔가, 제가 한번 방자히라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바람 부는 대로 이래 갔다가 저리 가는 것처럼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방자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꿈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보는 것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품고 꿈을 꾸고 꿈을 간직하고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요셉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요, 요셉이 헤쳐나가게 되고 요셉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방자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언제쯤, 네가 몇 세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이런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것까지 보여주시고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22년이 흐른 뒤에 39살쯤 되었을 때에 형들이 다 와서 그때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식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기근이에요. 흉년이에요. 요셉이 지키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애굽 그 창고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십니까? 다른 경로는 하나님께서 다 차단했습니다. 만약 더 가까운 데 양식이 있었다면 형들이 굳이 애굽까지, 이방 땅까지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겠습니까? 그 멀리 내려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데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형들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베냐민 집에 두고 10명의 형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니까.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 전혀 못했죠.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많이 울잖아요.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오고. 그 스토리가,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에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세계, 관념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이 일하는 것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짜증 나는 말투로, 보면 모릅니까? 귀찮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일이 고된데. 두 번째 사람은요, 처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똑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수백 년 뒤에도 사람들이 찾을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인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수백 년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짓는 이 건물, 이 성당,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와서 야, 정말 잘 지었다, 아름답게 지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고되지만은 그 꿈을 품고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한다고 다 동일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운 시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분초를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요셉이 꿈을 바라보고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귀한 삶을 은혜 중에 다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